로마서 강해 오늘 돌아와서 42번째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에서 10장과도 같은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1년이 넘게 로마서 강해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뜻을 헤아려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번 41번째 강해에서는 여러분 한 주를 지금 건넜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로마서 7장 그 14절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Let's go to Romans chapter 7 verse 14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하니 나라는 사람, I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사람 상태가 지금 8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7장에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의 상태가?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만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7장 14절에 나란 이 사람이 마음으로 선한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자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이 이중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신앙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갈등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나의 상태에 그것을 적용시켜서 나도 나의 이 육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괜찮아 뭐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나야 뭐 어때 하면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계속 그 죄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과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으로 충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경향들이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이 죄가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거듭난 사람들의 그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 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주장하고 가르쳐 왔던 신학자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껍데기 신학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의로움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서 밝힌 이 죄와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의로워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더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8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계속 논증하며 말해왔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범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의로워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서 7장 14절에 이 나란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율법주의는 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죄와 씨름을 하거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로마서 7장 14절의 이 나란 존재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신으로는 또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이중적 상태에 대해서 율법주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4절의 나란 존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의 근거에서 죄를 범하면 꼭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범하는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깨닫는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첫째, 이런 죄와 갈등의 상태를 자신에게 적용해서도 안 되고, 둘째, 죄와 갈등을 겪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7장 14절에 나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보자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 로마서 7장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매여 있다고 말했다는 그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흠이 없는데 7장에서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반대에 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의로워지는 건 줄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로마서 7장의 이 14절 말씀에 고백한 대로 자신의 육신이 죄 아래 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시겠죠?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율법을 그토록 지켜서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해서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인 그 모든 행위들이 악한 행위였구나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로마서 7장 14절에 나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이 죄 아래 팔려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 연약한 육신의 본성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곤고한 자신을 바로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7장 14절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함부로 비판하거나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남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4절에 나란 존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앙이 반성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견해를 지지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강조하며 가르쳐 왔지만 실제로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보다는 조그마한 죄 하나라도 용납할 수 없는 강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뜻은 외부적인 어떤 겉모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영상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성경적이라든가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밥을 해먹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든가 드럼 대신 오르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성경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마음은 영적으로 의로워졌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해 온 대로 이 육신의 문제, 이 죽을 우리의 몸,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진솔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그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는 축복받고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진솔한 인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이해하시고 다 understand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이 죄와의 갈등의 문제를, 이런 이중적인 상태를 용납한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값을 죄에 대한 관대함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이 관대함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여러분과 나는 아주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를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변질성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고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왜곡시켰다, 그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도대체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거죠.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이런 상태들, 도저히 하나님께서 상관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가 성행하게 됐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성결한 교회로, 성결한 백성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곤고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두 번을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다, 이 말씀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까? 거듭난 후에 죄로 인한 이런 모든 이중적인 갈등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밝혔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Let's read verse 3 and 4 together.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7장에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늘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곤고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몸을 스스로 입고 오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몸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이 공고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으니 다시는 율법으로 내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Let's go to verse 4.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요구를 합니다. 죄를 범하면 뭘 받아야 되죠? 정죄가 있는 거예요. 정죄가. 근데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완성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친히 성육신 하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So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on the cross. That's what it says. 그러니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7 verse 4. 로마서 7장 4절 말씀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육신이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얘기하는데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교독 시간에 읽은 성경이 어디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Let's go to John 15 again. 요한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말씀한 중요한 성경의 장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교독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s go to John 15 verse 4 and 5. 준비되셨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을 맺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Verse 5.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스트롱한 스테이트먼트입니까? 5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경우에 영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포도나무 가지는 곧 메말라 죽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et's go to verse 6.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참 생명을 가졌다, 그 뜻입니다. 참 생명을 가졌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없어질 생명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만 있는 겁니다. 참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명, 즉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참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그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은 여러분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뭐 쏙 들어와 가지고 내가 뭐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힌다, 그 뜻입니다. 물론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치 않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육신은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갈등의 상태가 거듭난 사람의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전혀 죄를 나는 안 짓고 산다. 그거 사실 거짓말인 거죠.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진솔한 인간의 모습을 갖지 못한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그 죄에 관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상태는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결론을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분명히 밝혔는데, Let's go to Romans chapter 8 verse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최종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inal state for Christians?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영화롭다는 뜻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새롭게 신령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최후에 여러분들과 내가 신령하게 변화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신령한 육신으로 새롭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참 생명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곧이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해서 의로움과 영화로움 사이에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로마서 8장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영화로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꼭 거쳐야 하는 영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whatsoever 라고 한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를 계속 반복하면서 죄에 관대해져 가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나까지 뭐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하면서 위로하면서 죄에 관대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7장의 갈등의 사람으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8장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은 성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의로워졌다는 거로 만족할 수 없다면 성화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4절. Let's go to verse 4.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화된 삶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화의 삶은 일단 율법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정죄받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뭘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로마서 읽고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늘 생각했지만 결국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괴로워하며 나 자신을 학대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망의 권세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나 자신을 질책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는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죽을 몸으로 만약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도록 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니까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고 낙심하고 또 나를 원망하고 내가 또 이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질책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게 됨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저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서 지속되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변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의 말과 모습인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That's not what sanctification means.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예전엔 내가 좋은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게 성화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죽을 몸에 얽매여서 날마다 죄를 짓고 이 죽을 몸 상태를 괴로워하면서 이 벗어나지 못한 걸 붙잡고서는 또 질책하고 또 학대하면서 자신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신 안에 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죽을 몸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면서 자신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그의 몸과 영혼을 그 성령님께 내어주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성화된 삶인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당황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화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예수님 닮아라 못 닮아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간증입니다. 여러분 닮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난 못 닮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결국 예수님 못 닮는 내 자신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결과입니다. 율법주의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으려고 따라가다 보면 늘 공고해질 뿐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닮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초점 맞추고 따라가면 여러분 안엔 생명과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That's why the Bible says no condemnation whatsoever.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